참미예수님 가톨릭 주유소 주님을 당신께 소개합니다. 그 안에 또 다른 코너 가톨릭 주유캣 인사드립니다. 주유캣 안녕. 냐옹. 자, 오늘은 우리 주유캣과 함께 몇 항을 공부해 볼까요? 바로 5항입니다. 5항은 이성을 통해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하느님을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4항을 공부할 때 이미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이성을 통해서 하느님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하느님을 부인하는,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느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무신론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 무신론에 포함되어 있는 그 무신론자들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먼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인 사목헌장 19항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론이란 서로 매우 다른 현상들을 가리킨다. 명백히 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간은 신에 대하여 전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에 대한 문제가 무의미하게 보이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다루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부당하게도 실증 과학의 한계를 넘어서 만사를 과학 이론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그와 반대로 더 이상 어떠한 절대 진리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거의 무력해질 정도로 인간을 드러높인다. 신 부정보다는 인간 긍정에 더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부정하지만 그러한 신은 결코 복음의 하느님이 아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신에 관한 문제를 전혀 다루지도 않는다. 그들은 종교적 불안을 체험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종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무신론은 세상의 죄악에 대한 격렬한 저항에서 생기고, 또는 어떤 인간 가치를 부당하게 절대화하여 그것이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데에서 생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바로 사목헌장 19항에서 무신론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고 또 무신론은 어떠한 종류로 드러나는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표를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여러 다른 철학자들마다 다르게 분류하기 때문에 절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정리한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느님이 계시다, 신이 있다, 아니면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과 유신론,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먼저 유신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론은 말 그대로 신이 존재한다. 하지만 존재하는 방식은 좀 다르게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먼저 다신론입니다. 다신론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다른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건데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인간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면서 인간과 똑같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죠. 이러한 부류의 분류를 다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분류는 단일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신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러 신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신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론,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 가운데 로마,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는 제우스가 가장 높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일신론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경우에는 다신론도 아니고 단일신론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경우에는 바로 한 분이신 하느님 밖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유일신론을 따릅니다. 즉 이거는 종교 사회학적인 분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에게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처럼 유신론의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의 신의 존재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다양하게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유신론에 비해 무신론은 좀 더 복잡한데 무신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론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먼저 체계적인 무신론, 그리고 실천적인 무신론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이라 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는 이론인데요. 이 체계적 무신론은 두 가지로도 다시 분류가 됩니다. 상대적인 무신론, 그리고 다음 것은 당연히 절대적인 무신론이죠. 상대적인 무신론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조건 한에서. 신은 모른다, 어떤 조건 한에서. 하지만 절대적인 무신론은 신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상대적인 무신론의 경우에는 신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다. 즉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신적인 것, 신성을 지닌 것,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신성적인 것은 우리가 인정한다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유보하는 형태의 상대적 무신론이죠. 자, 먼저 그러면 상대적 무신론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 무신론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먼저 첫 번째 불가지론자입니다. 궁극적인 실제를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만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실제적인 본질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아니 하느님에 대해서 말할 수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논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범신론자들입니다. 세계 밖에 인격적인 신이나 어떠한 사랑의 신,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내에 폭넓게 내재 함께 머물러 있는 그러한 범신론, 신은 어디 곳이나 있다라고 표현하는 범신론자들도 상대적인 무신론자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 이신론자, 자연신론자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세계의 원인,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신은 분명히 인정한다,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창조된 이 세상을 다스리거나 창조물들을 돕거나 창조물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러한 인간의 세계와는 전혀 무관한 신이다. 즉 이성적으로는 신이 존재한다는 걸 믿지만 알지만 그 신이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이 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신론자.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신이 있다라고 믿는 이들이 바로 이신론자가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대적인 무신론에 비해 절대적인 무신론은 과연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절대적인 무신론은 여기서도 적극적인 무신론으로 먼저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얘기했던 포이에르 바하 같은 경우가 있고요. 니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부류의 철학자들이 바로 적극적인 무신론자들이지요. 물론 이것도 한쪽 측면에서 이들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평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여하튼 무신론자들 가운데 어떠한 종류로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을까에 있어서는 이 포이에르 바하나 니체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무신론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 적극적인 무신론자들 가운데서 좀 더 공격적으로 무신론을 펼쳤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 마르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좀 더 소극적인 무신론을 펴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적인 무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모른다라고만 얘기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무신론을 펴는 사람이 있고, 또한 다른 부류에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 관심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무신론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심도 없다, 신적인 것은 나하고 관심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체계적인 무신론, 상대적인 무신론과 절대적인 무신론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면 실천적인 무신론은 어떠한 형태인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실천적인 무신론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속화, 하느님이 없이, 신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오늘 현대 사회에 아주 널리 퍼져 있는 형태의 무신론입니다. 자, 실천적인 무신론 같은 경우는 먼저 자만자족적 무신론입니다. 즉 신이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세상을 창조한다라고 믿는 것이지요. 앞서 사목헌장 19항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과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기술 이것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 자만자족적 무신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 기술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실증주의적인 바탕을 둔 과학이 절대화돼서 마치 신의 영역으로 하느님의 자리를,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만 과학은 절대 변하지 않아 라고 믿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자만자족적 무신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요청적 무신론인데 무신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편한 겁니다. 바로 인간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그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 신은 필요 없다,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론이 바로 요청적 무신론이 되겠습니다. 무관심적 무신론입니다. 방금 전에 절대적인 무신론 안에서도 무관심, 나하고는 관심이 없다라고,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신 문제 제기 자체가 나하고는 관계도 없고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악의 존재로 인한 무신론,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요. 신자이면서도 동시에 하느님의 존재를 믿었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경우라든가,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큰 병을 주시거나 나에게 어려움만을 주실 때 이 악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악을 왜 내버려 두셨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이 악의 존재로 인한 무신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켓은 어떻게 이 무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인식하는 일은 인간의 영혼의 커다란 도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거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현대 세계에 하느님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경우, 하느님이 없어도 충분히 나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은 하느님이 마치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느님이 나에게 멍해를 주고 계명이라는 것을 나에게 부과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래서 내가 그 계명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겪기 싫어서 하느님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삶을 바꾸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라고 유켓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살펴보았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19항은 무신론의 그 뿌리, 그 원인,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분명히 자유의사로 자기 마음에서 하느님을 몰아내고 종교 문제를 회피하여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이므로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흔히 신앙인들도 자신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라고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론이란 전체적으로 모아 원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원인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그 원인들 가운데에는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반동, 어떤 지역에서는 특히 그리스도교에 대한 반발이 보태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부들, 바로 주교님들의 분석에 따르면은 무신론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떠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그런 무신론적인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신앙인들, 종교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무신론자들이 양산되어 나간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보시면은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반동, 어떻게 종교인이 하느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종교를 전쟁의 원인으로, 종교 성전이란 이름으로
하느님이 원하신다는 이름으로 전쟁을 일삼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면 이러한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게 됐을 때 나는 절대 종교, 그리스도교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신앙인들의 잘못된 하느님을 믿는 모습으로 인해서 무신론자들이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앙인들이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교리를 잘못 제시하거나 종교, 윤리, 사회생활에서 결점을 드러내어 하느님과 종교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려버린다면 신앙인들은 이 무신론의 발생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아주 따끔한 일침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머무르고 계시는 본당 공동체, 그 지역 공동체 안에서 성당이라고 하는 것,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봉사활동하고 서로를 위해서 나눔을 하는데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이 매일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자기네들끼리 신나서 자기네들끼리 축제를 벌이고 있다면 그 지역 내에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이 하느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의 하느님, 십자가의 하느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음으로써 하느님을, 나를 통해서 하느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르게 끊임없이 노력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신앙 교육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은 그 지역 내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회사나 다른 내가 머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그 모습을 드러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하트마 간디 잘 아시나요? 마하트마 간디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인도의 성자지요. 이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너무 안 닮았다. 참으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우리는 무신론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모습,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무신론자들을 더욱더 하느님을 거부하게끔 만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무신론자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을 몰라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들이 하느님께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그렇다면 어떠한 하느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꼭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갖게 되기를 빕니다. 자, 오늘 가톨릭 주유서 6회 5항, 주6회 5항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다시금 이러한 무신론자들의 모습들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이켜볼 수 있는 좋은 시간, 좋은 묵상 기도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톨릭 주유캣 가족 여러분, 자, 가톨릭 주유캣은 쭉 계속됩니다. 냐옹.